옆에 분 보시면서 시험에 반드시 이깁시다 라고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은 비단 성도들만이 아닌 모든 인생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할 때 더욱 갈등을 겪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막연하거나 공허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부득불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를 통하여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살아있는 영혼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주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신앙을 버리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기에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시험을 당합니다. 요사이 정말 살기가 힘이 듭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직장이 없거나 또 사업을 하는데 잘 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초조하고 늘 불안합니다. 정직하게 일을 하는데 도리어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에 시험을 당합니다.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에 시험을 당합니다. 자녀에게, 부부에게, 부모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분은 신앙의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점점 나약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한 주일 한 주일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러한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날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도에게 있어 시험과 시련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믿음을 연단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임하는 것을 알고 있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최고의 기쁨으로 간주하라는 뜻입니다. 왜 시험을 최고의 기쁨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시험 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신앙의 수준을 높은 경지에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공고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께 기대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의 목표가 무엇인지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알미라. 은혜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고 불평하여도 예수님께서는 할 말씀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에도 불신자의 삶과 마찬가지로 온갖 여러 가지의 종류의 시련과 고통이 똑같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약속은 환난을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찾아올 때 덮어놓고 환난을 면제해 달라고 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우리를 둘러싼 삶의 순조로움이 굴러갈 것이라는 어떤 환상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들이 받는 환난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야고보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곧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십시오. 시험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욥도, 모세도, 다니엘도, 바울도 모두 시험을 당하면서 시험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관한 부분이 시험을 통하여 다듬어지게 되고 시험을 통하여 부드러워지게 합니다.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가지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려 3번씩 부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베드로는 깨어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시험을 당한 후에 새로워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시험을 당하여 쓰러진 베드로도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사랑한다면 좀 더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통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하셨고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때 그 믿음의 시험이나 시련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경험하며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어떤 사람의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오늘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미리 준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면 그 이상까지도 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시험 당할 때 감사하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겨내어 나라를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옥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기도하면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히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절망은 물러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이 되고 구사일생으로 통나무 조각을 잡고 한 사람이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기로 인도해 주셨구나. 아무 없는 그곳에서 움막을 짓고 땅을 파고 고기도 잡아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고기를 잡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움막집에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저 움막집까지 태워버리고 너무 절망입니다. 나는 이 추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마치 배가 하나 그곳에 도착하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여쭤봤어요. 당신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데 거기 연기가 피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왔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타버리고 나는 끝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내 위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무것도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종의 모든 성도님들은 시험 만날 때 기도하여 반드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시험 당할 때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시험을 만나면 인내해야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하여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냐라는 사람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도중에 줄이 하나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파가니냐는 당황하지 않고 계속 연주를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또 하나 줄이 끊어졌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파가니아 행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가니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두 줄로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바로 그때 세 번째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노련한 연주 솜씨로 끝까지 연주를 하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청중들은 다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든든한 믿음의 줄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줄만 잘 잡으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잘 참고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나는 살 수 없다. 절망을 가지고 시험을 만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부유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험은 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지내놓고 보면 시험이 내게 어려웠던 것은 내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았지만 그 상처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게 되고
또 그 배고픔이 나로 부유하게 만들고 그 멸시와 천대가 나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욥은 인내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인내하여 방주를 지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시험을 만나 승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2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시험을 만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다. 둘째는 천사의 수종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였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면 천사들을 보내어 수종 들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칭찬과 존귀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시험을 극복하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승리하는 방법, 오늘 말씀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첫째는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고, 둘째는 시험을 만날 때 기도하고,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종의 모든 성도님들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쁨과 기도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당할 때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능히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